자,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있어서는 요즘에 이런 사회의 변화가 하나의 또 다른 계기가 되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또 새로운 결심을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맨날 똑같아, 2년여 동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11월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또 코로나 여러 가지 방역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이 순간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요즘 이 시기가 참 똑같은 것 같으나 똑같지 않은 시기입니다. 특별히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에 있어서 변화라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나라에서도 물론 코로나19의 그 어려움들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배에 제한이 없고 누구든지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물론 코로나19에 또 걸려서 그 아픔 중에 있으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방송을 통해서든 여전히 우리 안에 경계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가 스스로 누가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예배함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더더욱 어떤 오픈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 스스로만이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판단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배의 길이 또 환경이 더 바뀌어졌다는 것, 더 열려졌다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하는 그에 대한 열정과 그 사모함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나는 점점 정말 예배 한번 드리러 나가고 싶다라는 그 갈망함이, 그 목마름이 열려진 예배의 환경 속에서 터져나와서 드디어 갈 수 있게 됐구나 하며 뛰쳐나가는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그 마음의 표출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런 목마름은 처음에는 가득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목마른 사슴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도 예배해도 되지 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진 않았는가? 그는 어쩌면 진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중요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마름을, 처음에 우리가 2년 전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했을 때의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걸 나는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갈급해하는가? 조금만이라도 기회가 되면 나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TV 방송에서는 변이가 어쩌고 또 다른 위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또 다른 어떤 위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예배 형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나를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 내 죄악이 사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나는 정말 말할 수 있는 그 예배 속에서의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연말이 돼가는 이때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이 귀한 시간을 그저 흘러가듯이 예배하고 또 한 주 예배 드렸다 하고 끝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표현을 하셨고요, 또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한 사람이 있으며, 야, 이만한 믿음, 백부장을 향해서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에 대한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주의하라 라는 표현도 하셨고,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도 표현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그 너무나 단순한 것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믿음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거 얘기는 결국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는 어떤 믿음이구나 라고 뭐라고 표현하실까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정말 오늘 주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적은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령을 통하여 받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예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요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나의 삶은 어떤가를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예루살렘을 찾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그분은 우리가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 앞에서 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다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배운 적 없었던 그가,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마치 빌그레암 목사님, 조영교 목사님 막 이런 목사님들처럼 위대한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혼의 구원함을 받았다는 건 여러분들 기뻐하셔야 돼요. 아무리 2000년 전의 역사라고 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우리 순복음교회가 아멘 되게 잘하던 교회였는데 네. 영혼 구원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외치셔야 됩니다. 예, 이건 너무나 기쁜 일, 주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3,000명이 구원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변화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엄청난 일만 기록해 놓지 않았고, 이 오늘 본문이 앞에 그런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놓고 나서 바로 가장 작은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성령의 역사는 3,000명이나 변화되어 올라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면서 똑같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작은 곳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 온 우주를 바라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우주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큰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삶, 여러분들의 가장 아픈 곳,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시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작은 곳, 그 계단으로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안진뱅이라는 사람들이 메고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첫 번째 보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라는 두 번째 본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본다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똑같이 본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다른 단어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안진뱅이가 본다라고 쓰였던 단어는 이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가장 누구든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다라고 쓰일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이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앞에도 지금 저를 보고 계시지만 또 주변에 여러 가지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보는 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눈이 돌아가는 대로 보는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며 그냥 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지만 그냥 보는 거예요. 앞에 그 전에 지나갔던 사람 보듯이 습관에 젖어서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그 돈을 주나 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행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진뱅이의 눈에는 큰 기대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봅니다. 그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도 그냥 엄청난 변화나 뭔가 기대하며 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에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까? 때로는 내게 주어지는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일들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터벅터벅 어쩌면 주변에 네온사인을 바라보고 또 저녁 때 집에 돌아오면서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여러 동네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친 눈으로 그냥 주변을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유, 살아가니까 하면서 하루를 보내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되는 일 하나도 없네, 실망하는 눈으로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갑자기 터지는 방역의 문제들 때문에, 또 정치적인 이야기들, 사회 변화 때문에 언제나 그 눈에는 소망보다는 실망이 가득하고, 그 눈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에는 기대감보다는 또 더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의 눈들이 요즘의 사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눈마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눈마저도 소망과 희망보다는 아쉬움과 낙담과 그저 아무 소망 없는 그런 눈으로 예배와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눈은 어떤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의 본다가 있다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도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아테네사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열중하여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응시하다. 무슨 얘기예요? 이 바라보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까지는요, 그냥 본다라는 이도내로 아마 봤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도 여전히 항상 나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이돈이라는 단어로 봤어요. 마치 풍경 중에 항상 보이는 것 중에 한 명으로 이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안진뱅이의 눈과 다를 바 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의 눈에는 이돈이 아니라 아테네사스, 주목하여 성령님이 보게 하셨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눈이 바뀌어진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실망과 낙담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하루의 눈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게끔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바라보게끔 시킨 것에 순종하니 성령님이 시키실 일을 행하고자 하는 눈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로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로키라는 권투하는 영화인데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권투를 합니다. 그 중에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왔는데 세 번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아이 오브 타이거라는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그거예요. 로키 아이 오브 타이거, 호랑이 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영화의 줄거리는 챔피언이 된 로키가 이제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는데,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돈도 많아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연습도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이 로키를 챔피언으로 계속 만들기 위해서 약한 사람하고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아주 치고 올라오는 아주 강자가 있었는데 그 강자하고는 시합을 안 붙이는 겁니다. 로키는 자기가 여전히 강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밑에서 올라왔던 한 사람이랑 그 흑인 한 권투 선수랑 시합을 해서 깨집니다. 지고 맙니다. 그때에 오히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만 그때에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이 로키가 예전에 이겼던 챔피언이 자기를 찾아옵니다. 그 세계 챔피언이. 이 로키를 가리키던 코치가 죽고 나니까 그 세계 챔피언, 자기가 이겼던 그 세계 챔피언 아폴로라는 챔피언이 와서 이 로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호랑이 눈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눈을 찾지 않으면 다시 챔피언이 될 수 없어. 그래서 그 아폴로라는 전 세계 챔피언이 다시 로키를 훈련시켜 줍니다. 그 눈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눈이겠습니까? 갈급한 눈이죠. 헝그리 정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에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사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일터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러 제 부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몇몇 교회에 부교육자로 다니게 되어졌습니다. 다닐 때마다 참 신기한 것은 성령께서 제가 맡은 부서를 가면 소위 얘기하는 아웃사이더, 약간은 그 함께하는 사람보다 주변에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 뭐 좀 외톨이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계속 생활을 하는, 희한하게 가면 그런 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끔 하세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게 되어져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습니다. 거기에 한 청년이 있는데 희한하게 가는 그날 그 주에 그 청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왠지 그 청년부 안에 섞이지 않고 약간 좀 동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좀 알아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고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럼 아버지랑은 잘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그 해에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랑 비록 만남은 잘 없었지만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까 처녀는 고아가 된 거죠. 이제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굉장히 달란트가 많습니다. 재능도 굉장히 많은 청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능이 많고 열정이 있어서 덤벼들어서 내가 그걸 봉사해 줄게 하고는 했다가 끈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다가 멈추고 뭔가를 하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 친구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뭔가를 하려고 덤벼들면 하긴 해 하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왜? 또 언제 그만둘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조금씩 그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 첫째 주에 그 친구 집을 이상하게 자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바로 갔어요. 그냥 청년 집에. 혼자 사는데 그 지하방에서 혼자 자취를 하며 삽니다. 뭐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들어갔어요. 문 쾅쾅쾅 두드리고. 얘는 저를 처음 봅니다. 내가 새로운 전도사님이야. 근데 이제 당황하죠. 혼자 찾아갔죠. 그럼 들어가자마자 지하방에 있는데 거기 애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년이. 저도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하자. 그럼 앉아가지고 그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축구 경기를
당연히 제가 지죠. 막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저녁 때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성주라는 청년인데, 성주야, 너 딱 1년 동안만 아무 봉사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많은 거 아는데 아무 봉사하지 말고 전사님이랑 같이 예배만 드리자. 그리고 전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좀 해보자. 딱 1년 한번 그렇게 해보자. 너무나 감사한 건 이 청년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정말 재주가 많아서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많은 청년인데, 봉사하고 싶은 것,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주변의 청년들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청년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간 봉사를 내려놓고 뭔가 하려는 걸 내려놓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했어요. 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봉사 전에 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너의 예배가 안 되고 봉사하다 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았냐. 그 일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너는 너의 예배가 안 됐으니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 청년이 지금 그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서 교사도 하면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제일 손꼽고 있습니다. 그 안에 거기 안에 있던 청년과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지금도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끔씩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자매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자매도 또 아웃사이더로 있던 자매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눈을 돌리셔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끔 하시고, 부족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런 아웃사이더 바깥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눈은, 성령님께 이끌리는 눈은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나아가게끔 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눈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가진 눈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 성령의 충만한 눈이요 믿음이 있는 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라. 성령님을 통하여 그 안전뱅이를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그 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런 말씀, 우리를 보라. 여러분, 성령님의 눈을 가진 사람의 입술은 그 다음부터 변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를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믿음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눈을 바꿔서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입술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를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이 입술이 되어져서,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런 입술이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여러분 당대하게 말하는 입술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잘생겨진 얼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래요. 참 이 말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여요. 예, 왜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에요. 예수님도 연약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마을, 이 이름은 그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이름이에요. 아주 시골, 아주 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예,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름만이, 그 이름은 촌이지만 그 뒤에 무슨 위대한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땅의 구원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그는 금과 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금과 은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갑자기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되거나 어마어마한 재산이 확 불어난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갑자기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환경이 변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죄로 가득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이 다 치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시다는 것, 살아계시다는 것. 그러니 그것을 보라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주고 싶으십니까? 그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앉은 매개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죠. 일어나 걸으라. 그건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질병은 착고를 풀 수밖에 없었고 앉은 맹인이 일어나 뛰며 성전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아무리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이 와도, 환경은 계속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죽음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는 구해라. 뭘로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로,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 시대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우리 인천순복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죽어있고 안 된다 하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 입술에서 더 나와야 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저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늘을 통하여 바라본 그 눈을,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눈을 들어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스스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외쳐 불러야 돼요. 막혔던 것들을 뚫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앉아있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체험하러 오십시오.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죽은 믿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이 바이러스 시대에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막혔던 것들, 병든 것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고 풀려지라고 명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가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이름을 불러가며 성령의 이름을 의지해가며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